말씀을 저희가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우리 어제 말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봉헌을 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봉헌과 또한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봉헌의 양이라던가 봉헌물의 크기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렸던 그러한 예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 봉헌에 대한 봉헌을 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을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와 제사에 아마 화목제의 그러한 제물인 것 같습니다. 그 숫송아지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고 또한 그 전제라. 이것을 누가 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과 또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든 제물과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며, 또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누구로 삼습니까? 다시 왕으로 삼아. 열왕기상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게 솔로몬을 다시 한번 왕위로 세우는 그러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을 때 또한 또 누구도 기름을 붓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22절 말씀 보면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결국 왕과 또한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일이 바로 이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무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이죠. 흡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제사장인 사독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독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 또한 제사장 되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러한 예표의 의식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서 있는 일들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는 그러한 때의 모습도 나타내는데 이때 보면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인데 이 양을 찾았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크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8절 이후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15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네.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을 때도 무엇을 합니까?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들. 또한 그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23절, 우리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또한 축복과 함께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가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우리에게 것도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행해야 될 또한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러한 잔치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22장에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예표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모신 곳에서는 바로 잔치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솔로몬을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서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나오고 또한 24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이상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합니다. 또한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사 그를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또한 역대상 말씀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상 말씀에 뒤에 이제 역대하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하고는 좀 약간 틀린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한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나라임을 역대상 9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통한 이러한 그 왕에 대한 계승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의 말씀은 무엇으로 마무리하냐 하면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행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26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까? 40년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0년의 그러한 기간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었냐 하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솔로몬의 그러한 처음과 마지막의 다윗의 그러한 처음과 마지막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이러한 행적들, 정확한 행적들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왕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열왕기 상이라든가 열왕기 그 하 아니면 역대하 이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왕들이 잘하면 잘하였고 못하면 못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의 행적은 누구누구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함으로써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순종하였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뒤에 역대하 우리 34장 2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요시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또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역대하의 말씀 또한 열왕기서의 말씀들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왕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그러한 왕들의 삶에 대한 기준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어지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뭐 순종하였더라 뭐 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 다음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아주시는 그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평가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뒤에 남겨질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았던 것과 같이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의 삶은 다윗의 삶과 같이 보고 따라야 될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어떤 이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뒤에 남겨질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닮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또한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러한 평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될 때 누구 앞에서 결국에는 평가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들도 오늘 29절, 30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적도 하나님의 그 책에 낱낱이 기록되고 또한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적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순종에 따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 순종의 열매를 또한 맺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행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될 그러한 본으로 남겨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 우리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말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있었던 그러한 잔치와 같은 축복된 그 하늘나라의 그러한 잔치자리를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하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을